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 암송의 성구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여기 입는다고 하는 단어, 우리가 흔히 옷을 입을 때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을 어떻게 입습니까?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느냐? 진리에 따라서 의롭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의해서 의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음행을 멀리하라. 3절 마지막 부분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음행이란 단어가 포르네이아, 매춘부들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포르네이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란한 것,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제사가 모두 이 포르네이아, 음란과 같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그 지역은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은 많은 소출을 얻는 풍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는 풍년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게 포르네이아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 남신과 여신이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흥분하게 되면 비가 충분히 내린다. 그러니까 제사 그 제도 가운데 그 성전에 가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여인들과 관계를 하게 되면 풍년을 얻게 된다. 그런 이방 종교 제사가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하라. 그게 포르네이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음행을 멀리하라 그럴 때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건 특별히 그 이교도들이 가르쳐준 이 음란이라고 하는 잘못된 제사 방법에 의해서 신앙의 길을 훼손시키는 것, 이것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라.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아내라고 하는 사람으로 번역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스큐오스, 그래서 스큐오스의 원뜻은 그릇입니다. 그릇을 잘 관리해라. 그런데 성경에서 그 그릇을 연약한 질그릇, 여자 아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그릇, 성전이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라. 이것이 자기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라. 이 아내, 스큐오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세욕에 빠지지 말라. 이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격렬한 욕구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이 어떻게 입어지느냐?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때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델레마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세 가지 뜻을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 환경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을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 신앙의 명제를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먹지 아니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환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어떻게 못이 박힙니까? 창이 옆구리에 찔려집니까? 가시관을 쓰고 피가 흐릅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 법칙을 거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표적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환경은 완전히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나타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가서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비결을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그 뜻이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져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뜻,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줄 압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과거에 실패했던 그 자리, 비참했던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절대적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조용히 우리 머리 숙이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묻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고백에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났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가시밭과 같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땀 흘림과 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의를 회복시키는 은총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이때 뜻이 델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의도하신 것, 그것을 실패한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기도가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인간화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모습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인간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화려한 경력, 화려한 학력, 화려한 설교, 이것들이 인간화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신앙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구별되고 좀 더 성별화될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진력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 그 안에 주의 영이 거함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몸을 갖고 이 땅에 머물면서 아직도 온전한 거룩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의 가치와 잘못된 모든 것들, 이 아침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부수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